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살 소망을 넣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무익한 자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워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었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 분깃을 창기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맏아들은 그 분깃을 탕진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버지 편으로 옮겨지는 거죠. 제가 오늘 참 은혜를 입어서 참 군대 동기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오늘 뭐 세미나 한다는 거예요. 2단하고 사입이 거기에 이제 세미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운동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니까 열심히 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이 성경을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러 책자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뭐 한 몇 시간 들어서 한 서너 시간 들어서 그 강사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쭉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뭐 이제 동기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 선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염려가 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봤어요.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응?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보라 그래서 참 어저께 어저께군요. 그저께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전서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뭐 더 자세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세미나 하는 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강사 목사님은 나름대로 여러 책을 보고 성경의 기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요, 네. 뭐 그 강사 목사님이 세미나 하는데 그걸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4시간, 한 11시부터 3시 한 반까지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내 마음에 느껴진 게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세미나 끝나고 바로 이제 저 방화동에 군대 이제 동기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또 저녁 사줘서 그 저녁 먹고 이렇게 가만히 내려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공동묘지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고 연구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예?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여기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넣어놓고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000페이지입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해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29년 전입니다. 29년 전에 어떤 지체가 수양에 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올라오는데 옆에서 쿡쿡 쑤셨어요. 쑤시고 구원 아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올라오는 사람한테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지체 그 자매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내 눈이 범죄하게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 말씀을 읽어서 천국을 가려고 가위로 눈 찔러갖고 눈을 빼버려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눈을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빨리 집에 가가지고 가서 안구를 하나 찾아오라는 거야. 안구. 내가 뭐 주소 문자로 보내준 거야고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방문 열고 보니까 문 안쪽에 안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쌀래쌀래 흔드는 거예요. 바로 끊어졌을 때 바로 얼음에다가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이거 몇 시간 지나가서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그 현장을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정신병동에.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누구한테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난 구원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금 29년을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미나 2단 사입이 이렇게 세미나 하는 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뭐 보면은 마음에 내가 느끼죠. 마음에 감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감사하게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열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나 이 사입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들도 많이 있고 내가 이제 그 이단이나 사입에서 이렇게 나온 책자들로 갖고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여기서도 이 많은 책들이 그 사람이 쓴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내가 마음에 가만히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내가 정말 이거 제가 이 선교회 안에서 참 그 종들의 인도로 이 복음의 길을 갔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마음이 정함이 없었어요. 그런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눈을 빼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연결되니까 내가 이 성경을 껴안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한없이 눈물도 흘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 자 여기 고린도 전서입니까? 고린도 전서 보면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4장에 내가 정말 이게 4장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세미나 가서 이제 참석해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강의하는 걸요 쭉 들어보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들어보는데 내 마음에 저분은 참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근데 내 마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국밥을 한 그릇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한 그릇 먹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3시 반쯤 끝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동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참 마음에 참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서로 부딪히고 오름을 주장하다 보니까 말도 안 하고 부딪혀서 이제 회사도 안 나오고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전서 16장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어요. 교통하심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은 마음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계속 강의를 하는데 전혀 마음이 감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유튜브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들을 하죠. 저도 뭐 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늘 그 동기 만났어요. 참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3년 4년 동안 하면서 내가 내 영혼에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기도 그러는 거예요. 무리 안에 가서 이 유튜브 하는 것을 그 무리 교회에서 좋아하겠냐 안 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 안에 속해져서 이 복음을 전할 거냐 아니면 내가 꼭 끝까지 나 혼자 이 유튜브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라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늘 또 녹화를 해야 되니까 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은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로만 알고 있었던 이 소경 같은 놈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만 알고 있던 놈이 성경을 내가 날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짝을 이렇게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게 신기해서 자랑하려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에휴 그래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러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또 무리 안에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지금 하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신학대학을 안 나오면 사입이라고 해. 저 군대 동기가 은퇴하신 목사님 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그분들 눈에서 볼 때는 이 선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선교회를 이단이라는 걸 알고 갔어요. 30년 전에. 근데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선교회 안에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있었고, 나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눈이 떠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에? 인천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 가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나는 참 그때 정말 여기 2단이라고 하더니 여긴 진짜 2단이구나. 왜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서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을 가야지, 왜 대전에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을 오라 그래.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때 호남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80km였어요. 호남고속도로가. 근데 제가 그 스타렉스입니까? 그 스타렉스인가 그 승합차 타고 130, 140 막 내리막길 140까지 밟아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는 그 지체들이 막 난리 이구동성인 거야. 그래서 막 그런데도 막 갔어요.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하고 교통들이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했어요. 근데 틀림없이 거북길 가면은 교통이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교통이 딱 쏘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근데 교통이 스피드건으로 이렇게 쏘다가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내가 그걸 부산까지 가면서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 세 번이면 우연이겠지. 8번인가 9번을 그런 걸 봤어요.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나를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은 나한테 어디로 왔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인천에서 먼저 출발했는데 도착은 내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인천에 출발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운전대 싹 문 열더니 키를 주면서 내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하는 거야. 이렇게 쏘곤쏘곤. 대전 가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내려와. 나이도 나보다 한 10살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인천에서 대전까지는 많은 갈등을 했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의, 나는 죄 때문에 40년 동안 죄 때문에 기도원으로 여러 부흥 집회로 찾아다녔어요. 이 죄를 씻으려고 찾아다녔는데 그 죄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걸 그날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오늘 저기 저 이단 사이비 세미나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세미나에서 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보는 이단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이단. 왜? 성경적으로 조금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이단. 예? 이게 참 내가 오늘 성경 세미나를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 성경을 30년 동안 이렇게 보게 해주시면서 참 보고 싶었죠. 말은 양쪽 말 다 들어야죠. 예? 디도서 보면은 9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대전에 가가지고 이 선교회 목사님하고 1대1로 독대를 했어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한테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한기층에 속해 있는 기존 교회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맞으니까 이 말씀을 친구들한테 다 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나더러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고. 저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가리워진 자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자, 보세요.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흡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니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말씀에. 근데 창세기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창세기 5장입니까?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여기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을 읽어보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이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날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죠. 공중에서. 내 성경이 쭉 풀어지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하나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간원장은 그대로 포도주가 있고 그대로 바로에 잔이 있어서 그대로 짜서 갖다 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는데 떡 굽는 간원장은 그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더했어요. 더했다 보니까 그 떡 굽는 간원장은 몸에 나무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참 내가 오늘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내가 잘 갔구나. 그럼 들어봐야지. 궁금한 건 들어봐야지. 우리 아버님이 종수야 양쪽 말 다 들어잉? 한쪽 말만 듣지 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40장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육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그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전직이 바로를 위해서 그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갖다 얹어놨어요. 근데 죽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바로의 잔에다 포도송이가 있길래 그걸 짜서 그대로 바로한테 드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2단 사입이 그 세미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강사 목사님께서는 강사 선생님께서는 그 2단에서 발행한 책을 수십 권 되더라고. 그걸 다 읽어 본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어긋나니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2단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아니면은 사입인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미국에 오선 동기가 난 그게 좋아요. 하나님, 이 복음에 필요한 이 복음에 같이 갈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참 5년 6년 동안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기도 이제 1월 달이면은 미국에 들어갑니다. 이중 국적이니까 미국에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참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참 처음엔 둘이 만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하나 들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이게 뜻이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가?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아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무리 안에 다시 간 거예요. 무리 안에 갔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노마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14장. 누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노마서 14장 여기 보세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남들을 속되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속되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5개입니다. 저 사람 이다냐 저 사람 사입이야. 그러면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그분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이단 연구회라고 그래갖고 연구를 해서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뭐 그 말이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세웠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마음에 심기워주면 이단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단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제가 신천지 5년 6년 동안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오고 여와 중에도 오고 말씀 가지고 하면은 다 도망가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어떤 누구도 이단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인도자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단이다 뭐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신기워질 거예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중매장의 역할을 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심기워서 양육을 시키면은 그 성도들은 어디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저는 29년 전에 한 지체의 안구를 내 손으로 들고 저 구로 연세병원에 갔댔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그 자매한테 면회가 돼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누가 물질을 35,000원을 주는 거예요. 35,000원을 왜 줬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5,000원을 딱 가지고 그 구로 그 연세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면허가 됐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성경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 성경 파는데 서점에 가가지고 찬송가하고 성경 붙은 성경을 딱 했더니 딱 35,000원 그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가지고 그대로 정신병동에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이 성경을 줬어요. 왜? 멀쩡한 사람이 빼가지고 눈을 빼니까 의사가 정상으로 봅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사가지고 왔더니 그 자매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찬송가 붙은 성경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너 구원이다 아니다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자매가 성경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동기하고 지인하고 둘이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도 없고 예배당 가봐야 음, 뭐 내가 그 교회 안에 구역에 뭐 편성도 안 되고 내가 가도 꼭 외톨이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거야. 그리고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안 하면 정말 교회 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한테 주는 물질, 그전에는 이제 교회 헌금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거 째째합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이 성경 사서 성경 선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내 물질 생기면은 성경 사서 복음 전하고 성경을 선물 주고 그랬어요. 11조 하는 대신에. 그걸 지금 29년 동안 30년 동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라고 하면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하면 성경을 선물을 해줘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보십시오 이거. 이 성경을 내가 알아야 거짓 목사들한테 안 속지.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요. 에? 말씀이. 제 어머니도 성경을 읽으면서 종수야, 너가 하는 얘기가 이 귀로도 들어오고 말씀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아유 편영제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 그리고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압니까? 저는 모르지. 근데 마음에 감각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미나 참석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잠깐 하는데 그 마음에 또 은혜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감각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동기 목사 참 여기 가까운 데 살아요. 가까운 데 사는데 한 처음에 만나서 2년 전에 만나가지고 마음이 교통이 안 되길래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1년 전부터 이제 마음이 교통이 돼서 참 요즘에 좀 자주 봅니다. 자주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먹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 영혼은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를 강의하신 그 강사 선생님께서는 참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찾아서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오늘 세미나 했던 강사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참 다음 어떤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참 오늘 세미나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군대 동기하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살다가 내가 갈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30년 가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성경만 보게 했는데 참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도 보고 근데 마음에 아닌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내가 참 이 말씀이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세미나를 참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인데 하나님도 하나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마음이 감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마음에는 이 강사 선생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구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참 내 마음속에 누구를 판단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내가 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묘지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보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히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구름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참 이 세계사에서 그 유대인들 600만 명, 8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율법을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 금융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임박하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요즘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유튜브 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2단 사회비 세미나를 가서 듣고 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 동기랑 만나서 잠깐 차 한잔하고 왔는데 그 동기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가슴에 압박이 오고 힘들게 하더니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풀어주고 또 이 걸음걸이도 또 온전케 해주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오늘 서울의 동기도 그 지인도 참 화장실 가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쏟았다고 하면서 오늘 얼굴이 훤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프게도 하지만 또 낫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